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비에 가르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 된다, 죽는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그 뱀 속에 드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 늘 죄인이라는 거죠. 죄악의 종자.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앞으로 죄를 안 짓게 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나를 바라보면은 늘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이다.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야, 내가 죄인의 의인이네. 거룩한 의가 내 마음에 임했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했네. 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제3을 받는 순간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구나.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지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만국에 다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많이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나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는 생각이 나를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영원한 복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빠지도록 눈에 보이는 처음으로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네.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나를 바라보면은 나의 근본은 항상 악하고 항상 거짓된 것이구나. 이 육신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네. 육신은 바뀌지가 않는 것이구나. 육신은 안 달라지는 것이구나. 육신은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은
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구나. 사단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 속에 막 빠지도록, 육신의 행편 속에 깊이 젖어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네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늘 죄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놨지만 난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백하고 내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 라는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항상 악한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네. 구원은 내 노력과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신 이 말씀을 다 이루는 말씀을 내가 듣고 믿는 것이구나. 사단은 그래도 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하고 형편하고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말씀을 믿으면 안 돼. 그럼 너는 늘 나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항상 거짓되고 악하고 불만에 가득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깊이 빠지면 늘 불신 속에, 원망 속에, 미움 속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잘된 게 뭐 있느냐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뭐 모든 게 이제 잿더미고, 잘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늘 이제 마음에 불평불만, 희망의 끝이다. 불평불만. 그러니까 늘 이제 짜증을 내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막 온몸에 세포가 이제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온몸에 막 그 세포들이, 이 근육들이 막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지. 피순환도 잘 되지도 않고 불평불만, 짜증스럽고 막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24시간 원망 속에 깊이 빠졌다 보니까 암세포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막 스트레스 받는 암세포가 막 암이 막 극도로 막 갑자기 암이 퍼져버리고 온몸이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을 늘 하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내 몸이 지금 다 굳어져 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겨우 말만 할 수 있는 것이네. 죽기 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갔거든. 후치다라는 정신치료사가 찾아가게 된대. 당신 죽을 거야. 왜 그런 불평불만 그렇게 짜증이 많고 그렇게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당신 이렇게 이제 온몸이 굳어서 죽을 병에 걸리는데 왜 돌려 생각하지 못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뻐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기쁨이 많냐. 볼 수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 자, 당신 이때까지 불평, 불만, 막 짜증을 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부분에 감사하다고 이제 네가 당신이 이야기해야 돼. 생각을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막 육신의 생각은 감사할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막 여전히 불평불만인데, 그러니까 느낀 감정, 그 생각, 그 받아들이면 안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잠잘 때나 눈 뜰 때나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 그래. 계속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꾸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마음이 막 스트레스가 막 사라지게 되고, 막 감사합니다 하면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은 막 이제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되고, 엔도핀이 막 돌게 되고 막. 그 내가 막 불평불만해 버리면은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막 진짜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것이죠. 유전 이제 그 형제님 어머니 이제 소천하실 때 아들 손을 꽉 붙잡고, 그 막 힘없이 돌아실 때는 막 힘이 없을 건데 아들 손을 꼭 잡고거든. 네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고맙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은 그 막내 집안 막내가 늘 막 애를 먹이고 막, 근데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아픈 손가락에 막 군받고 이 어머니를 이제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 교회 가운데로 이제 막 이끌어주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군받도록 다 이끌어주니까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라. 그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 맞죠? 막 애를 먹이고 막 그렇게 막 이제 늘 물가에 내놓은 아들 손은 그렇게 이제, 나이 저분이 70이 넘어도 나이 많은 분은 그 너희 어린 나이로 보거든. 근데 다 교회 나가니까 막 마음이 열려 가지고 이제 수양회도 가시고 보험도 들으시고 구원도 받으시고, 소천하기 전에 다 아들 손을 꼭 붙잡고, 또 뭐 둘째 딸입니까? 딸이 오늘 손을 꼭 잡고 눈을 뜨고 이제 그때 쭉 이렇게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그 죽음 앞에 막 소망이 되는 거, 늘 감사함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올해 98세더라고. 호상이죠, 호상. 거의 100세 가까이 이래 사셨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사세요. 우리 어머니도 올해 92세인가 93세가 92세 같은데 92세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만 가지니까 막 내가 볼 때, 야, 우리 어머니는 한 100살 이상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막 감사가 막 이제. 그러니까 그 가와카미 기치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라니까 하고 이제 막 명령조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당신 죽어 안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왜 자꾸 불평불만해? 감사합니다. 뭐 하루 종일 할 일 없으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짜 감사로 가득 차더라는 거지. 아들이 오렌지 하나 딱 입에 넣어주는데도 감사합니다. 뭐 그냥 질러 놓는 거라.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암이 다 사라져 버리고 굳은 몸이 싹 풀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한 것밖에 없는데, 항상 악한 우리가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악망하는 거죠. 악망, 우르르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거죠. 뭐 비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진짜 악한 인간들은 자기를 안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거든. 그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은 생각에도 매이고 말에도 매이고 행편에 매이고, 누가 나에게 말을 잘못해도 매이고, 누가 나를 핍박해도 매이고, 내게 안 좋은 말을 해도 거기 매이고, 어른 행편에 또 매이고, 늘 매이는 거라. 늘 불평불만.
누구 때문에 이런 행편 때문에 이런 행편 때문에 늘 이러면 항상 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원망, 불평, 짜증만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한 예수님, 이런 행편도 잘 하시는 예수님, 이런 어려운 행편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자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편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때문에 사단이 막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그걸 먹고 산다는 거지. 육신의 생각을 먹고 산다는 거죠. 탁 던져보니까 말려 드는 거야. 너 불평해. 너 불평할 조건이 있잖아. 이 형편이 있잖아. 어렵잖아. 너 내게 안 좋은 말을 했잖아. 늘 막아주는 미끼에 늘 그 덥석 물고 덥석 물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불평불만 속에 막 이제 막 온 몸과 세포가 막 이 근육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 불평불만.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는 나에게 이런 말씀이 있네. 교회는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참 말씀 앞에 나가요. 말씀 앞에. 그 말씀만 믿는 사람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때문에 늘 오늘 생각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거라.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지. 믿음은 명확하게 예수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건데 사단은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야 오늘 주님의 원하심이 바로 이런 원하심이네. 주님의 원하심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고 모든 의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네. 그 원칙에서 빗나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서 빗나가면 악한 건데 내가 원하는 생각에서 빗나가 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교회가 무슨 말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왜? 늘 불평불만이나 내가 알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죠. 판단. 제가 오래전에 저 영동 솔밭에 그 여름 수양회가 있었어요. 수양회 마치면 이제 철수 작업도 하고 이제 저는 그때 그 영동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금강이 쫙 흘러요. 앞에는 그 모래가 아니고 이제 아주 이 조약돌들이 쫙 이제 깔려 있어요. 근데 항상 그쪽에 보면은 물이 휘 도는 곳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 항상 좋게 보여. 그 수양이 마치면은 이제 통제 안 하니까 플랜카드 여기는 수심이 깊고 위험한 곳이니까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플랜카드 그거 봐도 그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족들이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맛있는 그 먹고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붕둥 뛰어드는 거라. 그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 아니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다든지. 붕둥 들어가가지고 해마다 그 빠져 죽어 그 자리에 물이 빙 도니까. 물이 빙 돌면은 못 빠져나와요. 헤엄쳐도 계속 돌아요. 근데 한번 나도 그걸 한번 옛날에 내 동기하고 이제 그 강을 건너는 시합했는데 죽을 뻔했다니까. 물이 빙 도는데 계속 헤엄쳐도 못 빠져나오겠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막 겨우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겨우 건넜어요. 그때는 뭐 길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딱 돌아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라. 한참 이제 지내서 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곳을 지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근데 해마다 거기 탁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도 누가 빠졌어요. 멀리서 내가 소나무 밑에 성경 보다가 졸고 있었는데 멀리 보니까 막 경찰들이 보이고 가족들이 보이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누가 빠졌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더라고. 가도 별 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내가 좀 한참 가가지고 또 철조망도 지났어요. 왜 외부인들 돌아왔는데 그 철조망 넘어가지고 가니까 한 20살 되던 어떤 남자애가 떡 누워 있는 거죠.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버 들어가지고 건진 거라. 몸 건져가지고 사람들이 건져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오고 가족들 오고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고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생각이 하나 더 육신의 생각 말고 오래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그때 교련 시간 왔죠. 목총 가지고 막 이렇게 제식 훈련하고 그런데 교련 시간에 요즘 그런 시간 없을 거야 아마. 목총 들고 진짜 막 군인들이 훈련받는 그런 학교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교련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병규야 너 친구들하고 이제 강가나 바닷가 놀러 가면은 혹시 빠질 수가 있어. 헤엄을 잘못 치면은.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건져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항문만 안 벌어지면은 인공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흉부 압박이라고 하다 보면은 살아나. 쉽게 죽었다고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들어 기억이 난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번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가슴을 누르고 싶더라고. 별로 안 해봤지만 뭐 거의 안 했죠. 별로가 아니고 이렇게. 그 말하기가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 그 말하기가. 왜? 죽었다고 이제 판정 내렸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내가. 딱 들어도 이야기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진짜 장례식장 가면 화장터 가면 완전 이제 빼꼬라돼서 뿌리 뽑으면 끝나는데 이 영혼은 어디 갈 것인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 그 말을 하니까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야이로 딸을 깨운다 그러니까 잔다고 하니까 비웃더라는 거지. 숨이 끊어진 걸 봤는데 안다는 거지. 안다는 게 정확하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게 생각나더라고. 제가 더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 그때 용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 응? 그래 막 이런데 생전에 해봤으면 안 해봤지. 그 막 들리는 이야기가 고운 말들이 안 들려오더라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사람. 나는 그 말만 생각.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 우리 교련 선생님 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뭐 믿지야 뭐 본전인데 본전 아니더라고. 한 대 맞겠더라고. 그 조약돌과 때리겠더라고. 이랬다 저랬다. 그 짧은 시간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도망가 버리까 그냥. 이래 하면 하나님 좀 눈 뜨게 해 주십시오. 이래 하면 눈 뜨고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라. 예? 그 짧은 시간에 갈등 많이 하면 안 돼. 한 곳에 마음을 정해야 돼. 끝까지. 이래 우리 교련 선생 했던 말을 내 마음에 지키고 끝까지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뺨도 때려보기도 하고 막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더라고. 이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던 말든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래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래 해보기도 이래 때려보기도 하고 계속 하는데 눈을 떴겠어요 안 떴겠어요? 그럼 눈 안 뜨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 그 살았다니까. 그 참 신기하더라고. 그 선생님의 말이 생각나가지고 실체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 왜 좋으냐면은 어떤 형편앞에 딱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 듣거나 내가 보거나 그 약속이거든. 그 그대로 믿고 실천에 옮기면 된다는 것이. 아멘. 느낀 감정 그거 믿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비웃더라는 거지. 내가 더 옳은데 당신은 뭔데 그런 말을 해? 왜 잔다고 말을 해? 죽었다는데.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가 말을 하는데 그 아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는 거지. 이걸 믿다가도 당장 내 원함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는 거지. 믿어야 된다는 거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그대로 되리라는 걸 믿으라는 거지. 아프지만 나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던져주잖아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 믿어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툭 던져놓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보겠다는 거지. 믿음을 기뻐하고 믿음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믿는 자를 믿는 자.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네. 그럼 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지. 왜 안 이루어져? 이거는 정말 차돌 같은데, 이거는 반석 같은데 어떻게 못이 되고 어떻게 식물이 돼? 반석은 반석이고 차돌은 차돌인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불신하면 안 되죠. 부담스럽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혀봐야 부딪히기도 전에 뒤로 물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 부담을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혀보면은 재미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혀보면은 마음의 근육이 자꾸 마음의 근육이 이제 키워지는 거죠. 마음의 근육. 은혜 속에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지. 말씀으로 형편을 막 반격해버리고 어려움을 막 반격해버리고 왜? 그대로 되리라. 예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 나 의인이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해놓은 예수님이 예수님 피로 제사상 사망을 예수님 피로 죽음으로 내 죄를 씻어놓은 부활함으로 나를 영원토록 의롭게 해놓으셨네. 예수님이. 마음의 결정을 어디다 두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 쪽으로 두느냐 아니면 내 생각 쪽으로 흘러가느냐? 교회를 50년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 왔어도 예수 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네. 바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믿음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지금 믿으면은 지금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마음에서 다 결정. 마음에서 뭘 믿느냐, 무엇을 택하느냐.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여기도 땅에서 내 마음에서 매면은 안 믿으면은 하나님도 안 풀어주겠다는 거지. 그대로 죄인? 그럼 죄인 맞다 그러면은 네 믿음대로 지옥 가는 거죠. 땅에서 풀면 네 마음에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나 의인입니다. 그래 네 의인 맞아 천국. 죄인인데 그래 네 믿음대로 지옥이다 그러면. 땅에서 풀면 믿으면 하나님 그대로 풀어주겠다. 육신의 행병 운함을 보지 말고 이미 나를 십자가 예수님 피로 나를 이미 온전히 해놓으셨네.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셨네. 이 모든 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네. 이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네. 이미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신앙은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발을 다 내딛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먼저 복음이 먼저라는 거지.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먼저가 주님이 원하심이고 먼저를 나중으로 돌리면 안 되죠. 내 원함 말고 주님의 원함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먼저 나에게 다 주십시오.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먼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단은 그 말씀이 전하고 많은 생각과 형편들을 막 끈질기게 이렇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죠. 너 말씀 믿으면 안 돼. 말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의 선을 딱 꺼야 되죠. 말씀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은 역사하는 거죠. 마음의 선을 딱 꺼주는 거죠. 사단은 예수야, 네 배고프지? 넌 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떡이 만들어 봐라. 사단도 지금 시험하죠. 예수님 앞에 와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천하만국을 주겠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단이 아무리 와도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사단이 떠나는 시점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이 왔다가 도망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혼비백산이 도망가는 거죠. 저 사람한테는 접근하면 안 되겠네. 본전도 못 찾겠네.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죠. 법칙. 마음의 선을 말씀 믿을 때 성령은 막 사는 거죠. 분명한 선을 끊는 거죠. 아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와도 튕겨 나가도록. 먼저는 주님의 원하시면 복음이 이래 먼저네. 여러분, 문둥병자가 자기 원함으로 살아와도 온몸에 문둥이 퍼졌는데 내 원함은 안 되네. 주님의 원함을 받아들일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게 죄에서 의인이 된다는 뜻이거든. 내 원함은 평생 죄를 짓는 것밖에 없고 죄를 못 씻었는데 예수님 원함이 십자가 피로 다 씻어놨다. 과거, 현재, 미래죄 모든 죄를 다 씻어놨다. 의롭다, 거룩하다. 그 원함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 한번 개입시켜 보라는 거지. 모든 문제는 이거 예수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받은 우리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딴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복이구나. 오늘 읽은 본문은 평생 자기 원함으로 살아온 결론이 온몸이 문둥병이 번져서 문둥병으로 죽을 위치에 있었거든. 내 원함으로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엉망진창
개판이네. 자기 이 진흙탕 속에 내가 빠져나올 길이 없었네. 주님의 원함을 받아들여 보니까 이미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네. 예수님 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네. 이제 남은 삶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네.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네.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다. 정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능히 오른손 나를 딱 붙잡아 주시네. 하나님이 예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키고 여기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분명한 마음의 선, 분명한 믿음의 선이 딱 마음에 이렇게 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 주시고 축복 주셨구나. 그 내 마음에 좀 마음을 좀 지켜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말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잠언 4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 믿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복음 쪽으로, 믿음 쪽으로, 믿음편으로 나를 딱 하나님 이끌어 주는 거죠.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도 반석 같은 일이라도 차돌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반석을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 하셨어 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막 유랑생활을 했어요. 1948년도에 딱 이스라엘 국가가 다 형성됐잖아요. 그리고 약 19년 이후에 67년도 4개월 6월 5일이었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진짜 무시무시한 시리아, 요르단, 이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이 4개 국가가 막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작은 이스라엘을 완전 지뭉개버려야 되겠다. 완전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뭐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 참패를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얀이라는 그 국방부 장관이 애꾸눈이라. 야, 우리 200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19년 만에 다시 나라가 흩어져야 된단 말인가? 아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모스 9장에 보면은 15절 아모스 9장 15절 아모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 하나님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시고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지켜주시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다시 뽑히지 않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약속이네. 그걸 딱 마음에 품고 전 군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렸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는 약속이다. 약속. 이걸 마음판에 새겨놔야 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이 내게 나라가 인하권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무기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신무장을 똘똘 뭉친 거라. 모든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지. 심노하는 자, 믿는 자가 복되죠. 아멘. 그걸 믿은 거야. 우리는 신무기가 있다 이놈들아. 신무기가 뭐야 도대체? 그런 게 있어. 그런데 67년도 1967년 6월 5일 날 딱 전쟁이 시작. 6일 만에 6월 10일 날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 중동 6일 전쟁 들어보셨죠?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참패를 당했어요. 그 아랍 연합군들이. 그 유명한 중동 6.1 전쟁, 오히려 막 많은 영토를 더 확보해 버렸다는 거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에서. 이 마음에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자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담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라. 불신으로, 생각으로 자꾸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은 자꾸 마음의 담을, 마음의 선을 딱 이렇게 끌 수 있는 이런 마음의 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막에도 보면은 담, 거룩한 세마포 담이 있어야 밖에는 더러운 곳, 안에는 거룩한 곳, 속된 거, 거룩한 거, 분별이 마음에 담이 있어요. 담이.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믿는 믿음만 받아들여야지. 마음의 담, 부담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단은 계속 자존심, 내 생각, 내 옳은 선악의 기준을 계속 심어주거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종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은 지혜라는 거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씀,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지혜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나를 잘 몰라.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지혜는 잠언의 19장 아마 20절일 거야. 근거를 듣는, 말씀의 근거를 듣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훈계를 받아들일 때 훈계, 책망도 되겠죠. 근거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그때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뭐가 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지. 나를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서로 마음의 교류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의 근거를 듣고 또 훈계도 듣고 받아들일 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믿을 때 항상 부담을 한번 딱 이렇게 던져봐. 하나님은 사단도 던져보고 어떻게 저 부담을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탁 던져본다는 거지. 자, 아모스 우리가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가 도다. 자, 사자가 있으면은 피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자도 딱 보면은 묶여 있어요. 사자. 어이구, 사자한테 도망가야지. 사자라는 부담을, 사자들 다윗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길 수 있어요. 특별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문제는 피해버린다는 거지. 잘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부담도 피하고, 교회 모임도 피하고, 핍박도 피하고, 조그마한 부담도 피해버리고, 곰을 만났어. 또 곰을 만났네. 곰도 피해. 곰도 여호와 이름 나가면 곰도 이길 수 있는데, 곰이라는 부담 이길 수 있는데 또 피해버리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집에 왔어. 집 최고 안전하네. 아유 힘드네. 벽을 짚었는데 벽에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사자, 곰을 부딪혀 이기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피하면은
뱀에게 물리는 사단에게 계속 사단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 사단에게 계속 잡혀간다는 거지. 질질 끌려간다는 것이거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약 속에 질망 속에 고통 속에 계속 빠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에요. 자꾸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라. 계속 사단을 믿기를 덥석무는 거예요. 그 한평생 고생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죠. 속에 성령을 막 근심케 해가면서. 자,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과 다윗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내용이고 교회와 우리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또 우리의 관계. 자, 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을 때는 음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 깎는 게 힘이 드니까. 근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렇게 좀 단락을 하니까 이들은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싫은 거라. 나발은 육신의 눈을 버려. 내가 주인인데 다윗이 도망자 아니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가 임했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육신의 눈을 보니까 저 진짜 저 뭐야 도대체 막 무시하더라는 거지. 또 이 다윗은 교회의 그림자라. 뭐 저래 교회는 뭐 저래 왜 저래 해야 돼? 교회를 막 멸시하고 막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하는 일들이 너무 하는 것 같아. 꼭 저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하고 막 이제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돈이 없어 날마다 돈 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심해가 날마다 뭐 이제 보험 행사를 하게 하는 것처럼 신심해가지고 모든 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저 예수 눈이 안 보이니까 저 사역자들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선교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 육신의 눈에 보니까 이 다윗과 이 함께한 자들 보니까 완전 뭐 형편없는 사람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죠. 저 진짜 비루한 자들, 저 천한 것들, 저 사람들 뭘 달라 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 떡, 내 포도주 내 건데 뭐다 내 건데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주제에 뭘 지금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이 나발에게 육신의 손해를 끼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러네. 교회가 하나님 내 걸 막 떡을 뺏어가려고 그러네. 내 걸 막 뺏어가려고 그러네. 내가 주인인데 큰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다시 고난을 받을 때 교회가 고난 받을 때도 있죠. 저 왜 저래 도대체? 왜 나에게 찾아와? 나를 괴롭혀? 왜 내 걸 자꾸 달라 그래? 수염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뭐라 하느냐면은 자 16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 교회죠, 교회가 주님이 하나님이 밤낮 우리에게
담에 대해 주었다. 교회가 우리의 담에 대해 주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주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다 의를 구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막 내 육신의 시간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모든 걸 뺏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도둑질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지. 큰 착각이라. 밤낮 담에 대해 주었으니까 그나마 나발이 살 수가 있고, 그나마 소유물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었다. 알겠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이 담이 교회가 우리의 담이, 주님 우리의 담에 탁 대주더라는 거죠. 마침 부모가 아이를 탁 품고 안듯이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품에 안듯이. 그 호수의 게이트 데이비드라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막 원했는데 아이가 잘 안 생겨가지고 막 하다가 진짜 은혜로 쌍둥이를 탁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산을 하게 됐는데 아이 하나는 건강한데 하나가 이제 점점 호흡을 하다가는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의사가 몇 시, 몇 분, 며칠 날 애가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판단을 딱 내렸어요.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야, 이 아이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간절했고 얼마나 바라고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간호사가 아이를 주는 걸 아이를 막 너무 애가 싸나락씩 가니까 탁 품에 안는 거야. 응? 그 데이비드 부부가 막 하는 거예요. 당신 오시오. 울고 있는 자기 남편에다 와이셔츠 벗고 같이 안읍시다 하고 애가 너무 차다 그러면서 막 애가 막 보내주기 싫은 거야. 막 어떻게 내가 막 이런가 네가 이렇게 왔다. 내가 너희 엄마 아빠야 그러면서 막 네가 오기까지 우리가 막 너무 사모하고 나 너 정말 좋고 사랑스럽고 네 이름이 이렇고 제임이야 네 이름은 네 이름은 언니 이름 누구고 막 이래 막 품고 있는데 애를 막 그 ing한실에 막 죽이기 싫은 거야. 막 너무 이별하기 싫은 거야. 막 그 막 애야 네 이름이 이런 것이야 제임이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를 사모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막 품 안으니까 애가 눈을 떠버렸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실화. 눈을 떠버렸네. 눈을. 선생님 잠시 그런 따뜻하다 보니까 눈이 뜰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늘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또 막 품었어요. 안 돼 하고 이제 너를 사랑한다. 엄마고 여기 아빠야. 제임이 네 이름 제임이고 하고 이런 애가 또 눈을 떴어. 눈을 자꾸 뜨는 거야 이제. 의사 말을 안 들어야 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애가 자기 엄마 손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 신생아가. 야 지금 나이가 한 15세인가 18세 됐다 하잖아요. 세월이 한 10몇 년 흘렀으니까. 그걸 보고 기적의 포옹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적의 포옹. 이렇게 해서 우리를 또 품고 있는 것처럼 진짜 품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밤낮으로 이 나발을 소한 모든 자들을 지켜주는데 종들은 아는데 이 나발은 본인은 모르더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바로 회개, 바로 마음 유턴해가 다윗에게 가는데 끝까지 나발은 끝까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나중에 나발은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담을 하나님의 담을 교회의 담을 계속 허물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있지. 뭐 다윗이 나를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담이 돼? 그거 아닌 거야 하고 소유는 내 것이야 그런 거야. 메뚜기도 한 차례를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어느 순간에 나발이 담을 무시하고 담을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 바로 마음이 유턴해 버린 거야. 어디로? 다윗 편으로. 다윗의 마음을 팍 푸는 거죠. 화가 나가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 아비가일에 딱 속해버리니까 마음이 탁 풀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약하니까 엄마 품이 필요하듯이 우리 정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의 담이 딱 해주더라는 거죠. 주님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선을 끊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막연하게 희미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고 말씀 마무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이 뜻을 정해도 많은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그러나 어려운 형편이 있든 말든 뜻을 정하여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마음의 뜻을 딱 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막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역사지고 하나님이 팍 일하시고 사단은 두 마음을 품도록 한 마음을 품도록 형편이냐 말씀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뜻을 정하여 여러분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마음을 정하고 딱 진취적으로 달려가니까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죠. 주엔 제케 롤링이라는 해리포터를 이렇게 쓴 작가, 이 사람은 막 공상의 세계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걸 독자들 아이들 읽으면 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자기의 확신을 딱 하고 막 쓰는데 좀 미친 사람은 회사 가서 늘 그걸 막 공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회사도 이제 잘리게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갖는 거라 이렇게 이 원고가 완성됐네. 출판사 이거 좀 책 내주십시오. 편집장이요. 이거 좀 보시고 좀 잘 말해 주십시오. 거절 12번을 거절당했어요. 그 제켈 롤링이라는 그 여인이. 이걸 진짜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나를 거절하지? 13번째 출판사장이. 뭐야 도대체. 자, 아이가 우연히 읽었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바로 책을 내는 순간 베스트셀러 된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 쫙. 아시죠? 해리포터. 성경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바로 해리포터. 5억 권 이상 팔렸다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벼락부자 된 거야. 1조 몇천억 원. 돈방석에 앉아본 거야. 너무 책이 많이 팔리고 영화도 넣어버리니까. 그거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거든. 세상에 그런 진짜 그 썩어져갈 영광이잖아요. 살다가 보면.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네. 뜻을 정하여 정한 마음에 일을 하는 거야. 뜻이 정해져 있을 때 사단은 뜻 정해도 안 돼. 네 형편을 봐. 형편 보니까 힘이 이루어지지. 주님 바로 마음에 소망과 마음 힘이 생기는데 뜻을 정하면은 뜻 정하지 말라니까. 두 마음을 푸는 순간 내 마음에 닿으면서 이렇게 허물어지더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늘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마음으로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자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재미있는 것이죠. 뜻을 정하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불이익이 올 것처럼 보여도 뜻을 정하여 어떤 위협이 가해져도 하나님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생할 조건을 계속 방비대로 만들더라고요. 사자굴석에 심은 사자한테 잡히 먹도록 뜨거운 불에 막 다 죽도록 그런 고생할 조건을 끊임없이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든 말든 금신상이 설하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 창문 열고 세 번 절하는 거야. 하나님은 섬기는 거야. 뜻을 정하여. 사자굴에서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더라는 거지.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의인이 지킨 거는 사자굴 속에 이제 잡혀 먹어요. 사자 이빨에. 알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뭐 금시상 못 섬겨 절 못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그래서 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를 아주 경외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도 왕이 되었는데, 자, 5장 22절을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교만해서 어떻게 짐승처럼 어려움 당한 거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받는 거 알면서도 그 필요 없고 자기 왕이니까. 자, 다니엘 5장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면 다 알아도 그 필요 없고 내가 왕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야지. 다 알고도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이에요. 불신. 깊은 악 속에 깊은 죄악, 밑장이 죄죠.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마음에 담을 채워주며 담을 찍어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담을 무너뜨리고 삽니까?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해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담이 필요하거든. 뜻을 정할 때. 그런데 요거 생각도 용납하고 행편도 용납하고 내 오름도 용납하는 순간 담이 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죠. 주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싶은데 말씀에 믿는 믿음이 마음의 선이고 마음의 담인데 뜻을 정하여 그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축복하고 또 이런 우리를 지킨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막 외치고 이 교회 안에 정한 마음속에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말씀을 믿을 때 주께 영광 돌릴 때 그게 바로 주여 원하시면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남은 삶을 복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